오늘 여러분과 고린도전서 82번째의 말씀의 제목으로 이타적인 교회라는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승리하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기나긴 고린도전서라는 여행을 마치게 되는 마지막 16장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언제 시작했는지를 보니까 2016년 9월 18일 주일부터 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10개월 정도의 여정으로 고린도전서 여행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16장 강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먼저 격려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쉽지 않은 성경인데 어려운 본문 해석을 할 때 또는 담임 목사의 해석이 내가 알고 있는 해석과 약간은 다르지 않나라고 고개를 갸우뚱했을 때도 있었음을 분명히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 준비와 선포에 겸손하게 아름답게 잘 동행해 주셔서 1년 10개월 동안 고린도전서 강해 여행을 잘 따라와 주신 우리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지난 1년 10개월 동안의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서 가장 힘들었던 여행은 12장과 14장과 지난주에 마무리했던 15장이었습니다. 12장과 14장은 아시는 것처럼 은사장이었습니다. 은사를 해석하다가 은사 해석에 대한 이 목사의 신학적인 지평을 갖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그릇된 잘못된 은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은사에 대한 생각으로 인하여 목사의 설교에 대하여 따라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성도들도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담임 목사의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해 준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 16장까지 도착할 수 있었고 15장이 힘들었던 이유는 부활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인 기독교 교리를 선포할 때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 부활의 전통적인 해석을 거부하고 있기에 부활을 가장 복음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이후 온라인상으로 저를 공격하는 공격들이 있었기에 힘들었고 외로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후 살아남아 있는 자도 완전히 온전한 부활체로 부활할 것이라는 이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에게 부활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하여 14장, 12장, 15장을 아름답게 잘 마감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16장에 도착한 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16장을 연구하게 되는데 12장과 14장과 15장의 고비를 넘긴 이후 마지막 장을 강해함에 있어서 이제는 좀 수월할 텐데 하는 생각을 갖고 안도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는 16장의 오늘 본문 텍스트를 보면서 또 한 번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긴 이후 16장을 연구하는 첫 번째 텍스트가 목사들이 정말로 하기 싫어하는 헌금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제 아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제천에 내려와서 며칠을 머물다가 사역지로 올라갔습니다. 본인의 일 때문에 제천에 내려왔지만 며칠 동안 머무는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들의 친구가 전해주었던 요 근래의 한국교회의 자화상 중에 하나인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교육전사로 사역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전언해 준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의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주제들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 4주 동안 설교하는 텍스트의 내용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헌신, 희생, 헌금, 그리고 축복. 이 네 가지의 사이클로 담임 목사가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섬기는 부교육자 입장에서 갑자기 설교의 패턴이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하여 의아하던 이 교육전사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 사이클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 가운데 웅성웅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유는 부담되는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담임 목사의 설교가 헌신, 희생, 헌금, 축복으로 돌입했을까? 같이 사역하는 부사역자이니까 답을 찾아내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교회의 성도가 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주니 헌금도 줄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을 세우지 않지만 기존의 교회들은 예산을 세워 1년 동안 그 예산에 도달하기 위하여 갖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마다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아마도 아들 친구의 교회도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예산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교회 담임 목사는 헌금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 헌금 설교를 통하여 예산을 달성하기 노력했지만 반대로 교회는 더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언받은 것입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수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목사는 현장에서 가장 하기 싫은 설교가 있다면 그건 헌금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처럼 강의 순서에 맞추어서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될 때를 제외한 일체의 모든 설교에서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16장을 들어가면서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헌금 설교를 담임 목사가 할 것으로 예상하시지만 기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헌금에 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본문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신학적 교훈이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부담스럽지만 지금부터 본문 여행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상당히 난처합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무려 3장에 걸쳐서 설명했던 바울,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첨예하게 대립됐던 난제를 갖고 설교했던 15장을 건너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16장에서 고린도전서를 은혜롭게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 16장 1절을 보면 돈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배경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본문은 이 시대의 정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시대적 정황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재위했을 당시에 로마를 비롯한 로마에 점령했던 모든 통치 지역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음을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심각한 가뭄이 들었던 장소는 로마라는 대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지역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심각한 가뭄에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러자 이방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이미 전도했던 교회들, 그래서 세워졌던 교회, 여기 본문의 1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갈라디아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터키 지역을 의미합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심각한 핍박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고한 것입니다. 우리 형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심각한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연보였습니다. 여러분 1절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1절의 본문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입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하자 했던 그것대로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예루살렘 교회에 고통당하고 있는 가난한 형제를 위하여 연보하자, 이렇게 권고한 것이 1절 텍스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연보하는 것을 부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일체의 모든 바울 서신은 권고문입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권한 글로 되어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일체의 모든 성경입니다. 그런데 유독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편지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6장 1절에 있는 이 1절에서 연보에 관한 한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했는가? 명령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분명히 기록된 단어 중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한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연보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관한 한 눈치 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연보라는 단어입니다. 연보, 저도 교회에서 가끔 쓰긴 하지만 교회는 대체적으로 헌금이라고 쓰이는 이 단어는 오늘 구별해야 합니다. 연보는 전혀 헌금과 다른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연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 성경에 로게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게이아라는 이 단어는 연보로 번역되어 있는데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신약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해석을 보면 AD 1세기, 지금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AD 1세기에 많은 지성인들이 보던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파피루스 문서라고 하는데 이 파피루스 문서에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게이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로게이라는 단어는 파피루스 문서에서는 이것은 세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목사로서 첫 번째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금년부터 저도 역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지난주 첫 번째 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의무 세금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로게이아는 AD 1세기의 파피루스 문서에 로게이아는 세금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로게이아도 세금일 것이다. 이 세금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마도 성전세이지 않겠는가 추측하는 것이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은 좀 과유불급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로게이아는 세금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아주 좋은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로게이아는 당시의 구제금이었습니다. 구제하는 데 들어가는 물질, 그게 로게이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고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여기 글라우디오라는 로마의 황제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황제는 AD 41년부터 AD 54년까지 13년 동안 로마와 그의 통치 지역, 식민지를 통치하던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13년 중에 가장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AD 46년부터 48년 이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뭄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지역 중에 예루살렘 지역을 중점적으로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1년 10개월 전에 고린도전서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교우들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였습니까?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시기를 AD 53년부터 55년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제위했을 당시에 46년부터 48년 동안 있었던 이 심각한 가뭄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글라우디오의 통치 말년이었던 54년까지 심각한 데미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AD 53년부터 55년 사이에도 예루살렘은 피폐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형제교회였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교회를 위하여 로게이아 하자는 것입니다. 이 로게이아는 구제금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2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본문 2절 봅시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할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할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하라고 연보를 하고 명령한 바울은 조금 더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담입니까? 매주 첫날, 이 단어가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로 말하면 오늘, 주일입니다. 복음서의 안식 후 첫날로 기록된 것이 매주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방교회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수입 중에 구제헌금을 따로 하라는 것입니다. 구제 연보를 해서 그걸 모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주 모일 때마다 연보를 해서 그것을 모아두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연보를 하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본문 4절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제헌금을 모아두면 구제연보를 모아둔 그것을 내가 받으러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피선교지들이 있습니다. 피선교지에 우리가 물질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선교지에 있는 주의 종들이 저한테 가끔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지원해 주셔서 잊지 않고 인사 전화하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제가 만약에 피선교지를 한번 방문하면 굉장히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본인이 세운 교회에 성도들에게 구제 연보를 따로 모아놓으라 말한 뒤에 내가 그걸 받으러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4절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되었겠습니까? 물론 3절을 보십시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물론 복선을 깔았습니다. 어떤 복선입니까?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제헌금을 모아두면 내가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 사람에게 그 구제헌금을 맡겨줘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 구제헌금은 투명하게 예루살렘에 전달될 것인가를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공동 집필자 소스테네입니다. 내가 소스테네를 보낼 터이니 그러니 이 사람이 고린도에 도착하면 너희들이 모아둔 구제 연보를
이 형제에게 주어라가 3절입니다. 그런데 복선이 뭡니까?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도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자, 이렇게 여러분 본문을 이잡듯이 연구하는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구제 헌금에 대한 명령을 식상하게 그냥 한번 떠보는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부담 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매주 모아놓아 그것을 반드시 가져갈 테니 정신 차리고 연보하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강제하며 압박하며 연보를 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 사도 바울에 대하여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언어로 바꿉시다. 지금 이렇게 멋있게 16장 1절부터 4절로 글로 표현되어 있는 이 편지의 글이 이걸 여러분 아주 나이브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큰 교회니까,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당시에. 큰 교회니까 헌금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강요잖아요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말합시다. 바울이 진짜로 돈에 욕심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연보 많이 하라고 명령한 것인가? 돈의 욕심 때문인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물질적인 욕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시다. 사도 바울이 양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드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바울은 물질에 대하여 경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연보를 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을까? 추측하면 분명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구제연보의 내용을 이 본문에 기록한 것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인데 어떤 정체성이냐? 이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반드시 이타적인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오늘 본문과 맞물려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내증을 한 텍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6절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여러분, 제가 아가야, 마케도니아, 다시 말하면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이방교회, 사도 바울이 방문하여 전도여행을 통하여 세웠던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연보했다는 것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왜 연보를 했는지에 대하여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6장 1절, 2절에서 두 번에 걸쳐 나오는 단어
연보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 성경에 로게이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 25절로 26절에 있는 여기 나오는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라는 이 연보는 로게이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어 성경에 로마서 15장 26절에 있는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로게이아가 아니라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손을 내밀고 축복했습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코이노니아의 시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에게 어떻게 번역되는가? 이렇게 번역됩니다. 섬김 혹은 봉사 그리고 연보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적어도 AD 1세기에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봉사와, 다시 말합니다, 돈과 봉사를 따로 떼어놓고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AD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모든 이방 교회의 성도들은 돈과 봉사를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연보했습니다.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성도들도 연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비스디아 안디옥 이방교회의 모교회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했던 비스디아 안디옥 교회의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조를 보냈다 말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조라는 단어, 이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부조는 헬라 원어 성경에 코이노니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설교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봉사가 뭘까? 봉사라는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 봉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봉사는 곧 연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돈을 씁니다. 내 돈을 누군가를 위하여 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하여 돈을 쓸 때 그 돈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타적인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합니다. 어떻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이타성 때문이 아닙니까? 이타적이기에 봉사할 수 있고 이타적이기에 남을 위하여 물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타적인 성도와 이타적인 교회는 갖고 있는 일체의 능력을, 물질을 포함한 일체의 모든 능력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물질을 요구했는가? 그는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하라고 말한 것은 너희 고린도 교회가 이타적인 교회가 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해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타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토요일 조간신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조간신문의 탑 기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을 향하여 25%의 관세를 매겼다는 기사와 맞물려 시진핑이 미국산 수입품을 향하여 25%의 관세를 매겼다는 무역전쟁 기사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미국은 G2 국가입니다. 경제대국 1, 2위라는 의미입니다. 경제대국 1, 2위의 무역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라 신문 기사의 모든 사설이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신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우리가 100번 양보하여 기대할 것이 없다. 공산주의 국가에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을 차치합시다. 제껴놓읍시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아시는 것처럼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가 미국을 독립시키면서 초대 대통령으로 재위하면서 그가 세운 미국 정신이 있습니다. 그 미국 정신은 지금도 전 세계의 경제의 심볼이라고 하는 1달러 지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달러를 만들면서 달러의 지폐 안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왜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달러에 이 내용을 집어넣었을까? 우리 소그룹에서 공부하는 지체들이 이미 읽었던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의 글과 상담신학자 폴 트립의 글을 연이어 소개하겠습니다. 리차드 포스트는 그의 책 돈, 섹스, 권력에서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돈이란 우리가 그분에게로 향하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우상숭배이라. 만몬신을 거부하는 일이야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은 많은 신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폴 트립은 돈과 섹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편안한 중립성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그래서 돈은 위험하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돈은 복이지만 악하고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는 통로에 들리면 저주가 된다. 그렇다면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달러에 쓴 이 구절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문구를 집어넣은 이유는 미국 정신은 이걸 전제하며 출발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겠다는 결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러의 문구가 바뀌어야 한다. 적어도 트럼프가 지금 지향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Do we trust in God really?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지금 초대 대통령의 정신이었던 우리는 돈이라는 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자를 믿는다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 미국은 이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반면교사의 은혜를 받으며 설교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진행하시면서 24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24개의 비유 중에 18개가 돈과 관련이 있는 비유였습니다. 왜 주께서 그렇게 만몬에 대하여 집중하셨을까?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카운트파트, 상대 대적이 만몬이라는 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돈을 사용하고 내 중심적으로 돈을 모으면 우리는 만몬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을 이타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 교회는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한 구절의 마지막 절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에 천착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쉐마의 기록 장소 때문입니다. 신명기 율법서에서 이렇게 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쉐마의 출발점은 바깥문부터입니다. 바깥문은 우리가 섬겨야 할 이타적 대상의 영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다고 가르치는 사기치는 교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드리는 연보가 드려질 때 그 연보가 이타적 사역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정직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는 바깥문부터 아름답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타적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